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를 회복하라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2장 13절 부분에 이 유대인들은 절기를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율법에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려면은 성전에 와서 이들이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온 전국 지방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오고요. 또 하물며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도 절기를 맞춰서 제사로 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 그리고 그 이전의 성전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인원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막.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성막이라는 것이 없고요. 그냥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때는 이제 가족 중심이니까요. 그 가족들이 전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이제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막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성막 이 시대가 지나며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에 날리는 곳에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한쪽에 고정된 그리고 돌로 만든 이런 성전을 구했는데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만들지 못하고 이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걸 보고 솔로몬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러고 난 이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난 이후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만드는데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성전 하면은 그곳에 거기에 모든 신앙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없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다시 이 귀환했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랬던 거단 말이죠. 자, 오늘 헤롯 성전은 이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이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 이 성전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동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성전이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인 도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성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46년 동안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이걸요 개축하고 확장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이렇게 지금 만든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이제 헤롯 성전에서 오늘 예수님 오셔서 오늘 해프닝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에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오려면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데, 근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들은 깨끗하고 흠없는 동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라기의 1장에 보면은 지금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걸리는데, 이때 예수님 오셨는데 이 당시에 말라기의 시대를 계속 영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다리를 저는 흠 있는 동물들, 아니면 도둑질에서 온 동물들, 이걸 지금 나한테 바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미 믿음이 사라지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말라기 시대고요. 이 말라기 시대의 영적 분위기가 400년 동안 오늘 예수님 올 때까지 그대로 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 동물을 검사를 해줘야 돼요. 이게 흠이 있다, 흠이 없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은 동물을 끌고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동물을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을 팔고 사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에 확장 공사를 했는데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그 모여 있을 수 있도록 성전 안에 만들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을 받고 근데 깨끗한 동물을 파는 거예요. 또 깨끗한 동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불합격 판정을 내려서 다시 돈으로 살 수 있도록 해서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행위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공짜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반세겔, 이스라엘 화폐 단위로 반세겔인데요. 합 세겔을 지불해야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동물을 살려면 그 돈을 무슨 돈을 사용해야 되냐? 로마 시대의 로마 화폐인데 말이죠. 로마 화폐를 가지고 안 돼요.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세겔로 바꾸는 환전소에다가 우리가 공항에 가면은 달러, 이게 뭐 한국 돈, 무슨 돈 다 바꾸죠. 이게 이제 이방인의 뜰에다가 환전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명목으로. 자, 이게 지금 헤롯 성전이 있을 당시에 말라기 시대의 그대로 영적 상태가 그대로 지금 이어져 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언약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지를 못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전쟁으로 포로가 되면서 식민지가 되어 있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식민지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믿음이 떨어져 있는 이 상태 때 지금 오늘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로 오늘 그 유월절이 다가오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성전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은 아주 집착이 아주 강해요.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을 가지고 지금 무슬림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저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가 터지게 지금 성전 회복 전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럼 예루살렘 가보면은, 이스라엘 가보면은 옛날 다윗 시대의 그 성전, 이 금으로 칠해놓고 말이죠. 그 밖에는 무슬림들이 살고 그 안에는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쉽게 말하면 그 성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말이죠, 통곡의 벽에 가서 그 성전을 향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이
이 신념, 이게 전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이 뺏겨버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 이런 상태에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오기 전까지는 구약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같이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이후, 부활하고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 성전 시대가 아닌 교회 시대로 이제 바뀝니다. 어떤 한 장소의 성전의 틀을 이제는 고집하지도 않아도 되는 교회 시대로 바뀌는데, 지금 그 과도기상에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자, 이 상태의 제사장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역할을 감당할 제사장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 이권 사업에 이제 눈을 열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맡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제 제사장들에 돈을 갖다 주고, 이 서로 이제 밀약해가지고 돈을 벌고 착취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까 그 말이죠. 지금 그것도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뜰 장소에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동물을 바꾸고 환전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돈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 장사, 사실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 다 쫓아보내려고 이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사실은 그 밖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이 사상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돈만 알고 타락되어 있는 이런 상태예요. 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뭐 이렇게 합니까? 왜? 거룩한 분노죠. 왜? 예수님은 늘 그러면 스마일 가지고 늘 그래,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걸 보시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채찍을 가지고 동물들을 때리면서 내보내서 상을 뒤에 엎어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냐? 네, 그렇게 해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네, 그 죄에 대한 분노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자,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격이 싼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는 때리면 날아가 버리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이것을 가져가라.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완전히 청소하는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냐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성전을 뭐라 했냐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구약 당시에는 말이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장소가 오늘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는 이 사건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그게 오늘 17절에 보니까 시편 69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이 지금 사건이 지금 시편 69편 9절에 이미 예언됐던 말씀이 이 말이 지금 이 사건으로 지금 이어지는구나. 이것을 기억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개념을 오늘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이게 완공해서 제사지를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땅에 계신 곳이라고 이 성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분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런 의미의 성전을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딱 갇혀버려요. 솔로몬 당시에도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오용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자기들의 하나님. 지금도 박터지게 성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붐비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찾으려고 한 3일 동안 헤맸어요. 헤맨다 보니까 성전에 가서 있거든요. 그랬더니 너 왜 여기 있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왜? 어리지만은 하나님으로 이야기한 거죠. 성자 하나님으로 이야기한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데 내가 당연히 예루살렘 오면은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어릴 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 언약에 걸려서 세운 성전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성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을 세우고 하면서 왜 싸우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갈라지냐? 그 목적이 순수한 예배, 그리고 이 성전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장소, 이것이 아니고 교회를 과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의 힘을 나타내려고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성전을 만들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는 깨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당시에 보면은 내 교회를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돈을 벌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의미를 모르면은 교회는 내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개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든지, 교회 오는 목적이 사람들의 돈을 빌리다든지, 그러니까 돈거래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 아니면 악한 목적으로 돈을 사기치려 오는 사람들,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오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헤롯 왕이 성전을 만들 때의 목적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주 70년경에 로마군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당시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저 헤롯 성전 돌 사이에 금이 있다고 이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돌과 돌, 그 당시에는 돌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 금이 감춰졌다고 소문이 도니까 이 사람들이 금을 캐러 온다고 말이죠. 그 소문 때문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미 주님이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결국은 얼마 있다가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요. 학교 같은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는 아니고요. 더더구나 이 이민사회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뭐 교제의 장소, 사교의 장소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취미 활동해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기가 뭐 밖에서 어디 만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취미 활동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 만나려면 어디 이민자들은 교회밖에 없거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대한 잘못된 관념도 교회 오면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요 그렇게 사건을 벌이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리거든요. 왜냐하면 지들이 하는 짓을 지들이 다 알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은 뭐죠? 채찍을 가지고 동물을 쫓아내고 말이죠. 환전소를 상을 뒤엎고 말이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 왜냐? 지들이 잘못한 걸 지들이 잘 알거든. 그러니까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이럴 수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것 같은데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이럴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대라 이 말이죠. 자,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 아주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이 성전을 네가 허물어 뿌리라,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만들어 버리겠다. 결국은요, 이것이요, 이게 아주 그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되는 사건 중에 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아니, 이 성전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전부였거든요.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고 그들의 신앙이 전부고, 그런데 이것을요, 허물어뜨려서 지는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저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냐. 우리는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건데 그것도요 신축한 게 아니에요. 확장을 넓히고 보수공사를 한 거예요. 그것도 46년 동안.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완전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깨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성전이 자기 육체다? 돌로 튼튼하게 장소에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우리가 제사 지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는 것인데 지금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재밌게 나와요.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의 성전에 대한 생각은 전부였어요. 좋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만의 하나님, 이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우상 성전에 가서 거기 성전을 기웃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전에 대한 사상은 집요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성전에 대한 이 사상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랬더니 바울이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이방인들도 그래 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틀에 갇혀있는 생각들을 이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오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자,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일 동안 이 성전을 짓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님의 몸을 오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우리가 성막 시대에 이 성막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성막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뜻하고 있습니다. 구약 당시의 성막,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거기 와서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구약 당시부터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촛불을 켠 촛대가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의 말씀과 세상에 그 빛을 밝히는 그 기도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언약궤 속에 3가지 증거물과 그 위에 그 피를 뿌리는 그 지성소 그 위에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고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언약의 흐름이 성막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언약을 믿으면서 성막의 제사를 드리고,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내가 만나고, 하나님은 거기만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기서 너희들의 죄를 속하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할 것이다. 이것이 뭐죠? 이제 성전으로 한 곳에 이제 이동하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장소를 정해놓고 그것도 튼튼한 돌로 만들어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 당시에 그 언약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 언약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 물질 중심으로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요, 이미 로마의 전쟁으로 이미 식민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 복음 되신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 성전 청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전이 도대체 뭐냐를 자기가 직접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성전이다.
제자들조차도 알아듣지 못했고,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야 믿었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도 못 믿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러면 성전이란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신 사건. 그리고 3일 만이란 말은요, 3일 만에 부활했거든요. 부활의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사건.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다시 말해 생명의 역사를 말하죠. 그래서 오늘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과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교회는 우리가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전달되어서 이 힘을 얻어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시대를 넘어서 교회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며 2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오늘 성전이 자기의 몸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성전이라 표현하지 않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도들의 모임, 지체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예수님 몸이 교회인데, 예수님 몸이 누구냐? 우리가 바로 그 몸의 일부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지체라 그래요, 지체.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고 교회라 한다. 우리 개인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는데, 교회는 뭐냐? 이런 개개인의 성전들이 모여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을 교회.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럼 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으로 공동체를 이룰 것이냐?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예배할 거나 교회를 오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사도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들 중에 사도를 세워서, 아니면 선지자,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가르치는 이 역할을 지체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고 펠로십이 있는 것이에요. 지체와 지체들 간에 펠로십을 이루는데 그 펠로십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와서 넋두리를 늘어놓으려고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넋두리를 가지고 왔다면 말씀으로 해답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의문점,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해답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교회에 와서 뭐죠?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서로 포럼하고 서로 펠로십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 뭐에 관심이냐? 교회는 떡을 뗀다 그랬거든요. 그 먹고 노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삼삼오 모여 공원으로 또 놀러 가고, 그거 많더라고 보니까. 어찌 알았냐 하니까 한번 야외 예배가 있는데 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삼삼오 공원에 와서 놀아요 보니까. 이 교회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친구들 만나기 못하니까 교회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내 일상을 뭐 이렇게 잡담하고 털고 같이 또 얘기 담소 나누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그대로 놀러 가가지고 이제 도시락 까먹고 거기서 노는 거죠. 뭐 중심은 어떤 중심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겉을 볼 때는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무슨 말이냐? 애찬 중심, 먹고 노는 중심, 사교 활동 중심,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데 만약에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라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를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들 있죠.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 하면서 이렇게. 그 말은 뭐죠? 다른 게 아니고요. 뭐 좀 먹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좀 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이미 영적으로 이미 힘이 없어 있는 상태에서 똑바른 소리 한다고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서로 애찬을 나누며 또 뭐 한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기도하는 곳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기도 안 하니까요 말이 많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용을 써야 돼요. 여기 교회는 뭡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끝나고 포럼조를 나눠서 서로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또 뭐죠? 기도 제목 내로 같이 기도하고, 이게 교회예요. 뭐 교회는 뭐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잠을 자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교회는 예배하고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게 상실된 채 교회를 내 어떤 호텔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사람은 어렵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는 뭐 그런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그걸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개인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예배를 오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교회 올 때는 뭐죠? 예배 생명 거는 거죠. 왜 그러냐?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힐링이 있고, 거기에 내 인생의 희망이 보이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하는 오늘 헤롯 성전 당시에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결국은 세상의 식민지 상태, 로마의 식민지 상태, 돈의 종노릇하고 사람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하나님 만드는 피조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예배에 힘을 얻기 바랍니다. 나한테 좀 은혜 줘봐, 그게 아니고 은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물이 없어 밥이 없어 거의 죽을 뻔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렵고
헷갈리고 혼미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 예? 뭐 오늘도 한번 해봐. 오늘도 뭐 나한테 은혜 좀 봐서 나를 좀 바꿔봐. 예, 그 말은 뭐죠? 배부르다는 소리예요. 네 아이 멀었다. 너는 아직. 너는 고생 좀 더 해야 된다. 너는 미안하지만 아직 고생 많이 남았다. 너는. 왜냐? 아니 길거리 가는 그 홈리스가 말이지, 돈 좀 줘봐. 아직 배부르다는 소리거든. 그거는. 예? 돈 좀 줘봐. 아직 이제 뭐죠? 고생길 허언하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이 상태가 고생길 허언하다는 소리예요. 지금. 예? 돈 좀 줘봐. 교회 와가지고 은혜 좀 줘봐. 오늘은 메시지 어떻게 하냐? 예, 고생길 허언한 성도들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 하나님, 예수님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시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래서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요 병도 낫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삶의 미래가 딱 보이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이게 예배인데 말이죠. 예배 한번 해봐. 뭐 오늘도 왜 그래? 좀 잠 덜 깼어 하면서. 예, 골치 아픕니다. 왜냐? 그 가족까지 골치 아파요. 한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런 없이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그렇게 목을 매달았는지,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교회라고 표현했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예배 드리면 전부가 다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뭐죠? 이 교회는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인생이 왜 고통당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는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 문화는 사람 중심 문화, 눈에 보이는 돈, 물질 중심, 전부 다 뭐죠? TV나 한국은 특별히 보니까 누가 스펙이 괜찮냐, 누가 더 예쁘고 잘생겼냐, 누가 더 커리어가 뛰어나냐, 전부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한국의 특별히 이제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 넘어온 사람들, 이 관심이 좀 있어서, 그 참 안타깝잖아요, 이게. 예? 목숨을 걸고, 예? 이제 넘어와서, 이런 이제 보니까 이제 한 번씩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그거 이래 보면 막 눈물도 나고, 예? 뭐,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엄마를 만나고,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문화, 그거 나온 거 보면요, 전부 다요, 북한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냐, 뭐 스펙이 굉장히 괜찮았다, 뭐 1% 안에 들었다. 이 사회자가, 이 남한 사람들의 이 사상이, 그 북한에 온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은 북한에 있을 때 엘리트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다. 아니면 저 사람들은 아주 그 정치적으로 집안이 전부 괜찮았다. 그러니까 북한에 온 사람들도 이제 그 따라서 이렇게 분위기를 흔들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우스 코리아의 그 세상 문화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방송 문화, 세상 문화 전부 다 뭐죠? 요즘 남자들 얼굴 안 이쁜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요즘 남자들이 얼굴이 예쁘냐? 그건 모르냐고. 다 뜯어 고쳐서 그렇지. 아니 내봐라, 내 뜯어 고쳤냐 안 고쳤지 않냐. 다 내같이 놓으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다 얼굴도 말이죠 비슷비슷해요. 여자들도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나이 한 60, 70대인데도 목 이런 데 주름이 져야 되는데 주름이 없어. 왜냐면 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거 전부 다 펴고 막 여기다가 말이죠 뭐 보톡스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30대 20대야. 그거 가면 TV에 나올 수가 없어요. 명함을 못 내밀어요. 이게 이제 세상 문화란 말이죠. 자, 이 세상 문화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곳에, 근데 그 사람들의 속은 고통하고 있단 말이죠. 말은 못하지만은 돈은 많고 스펙은 좋은데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이거는 돈 가지고 안 되거든. 이거는
스펙을 내가 화려하게 쌓는다고 해서 내 내면의 문제는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이곳에 임해야만, 주의 성령이 그곳에 임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만 그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근데요 밖에 뭐라면 바쁘고 이 합니다. 어떤 중심이요? 사람 능력 중심, 돈 많은 중심, 예? 그리고 기가 막힌 이 능력, 파워 중심, 이게요 세상 분위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답을 주고 거기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서 이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는 일이 바로 교회가 뭐죠? 성도 개개인 또는 성도 개개인의 모임.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내 자신이 예수의 영,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오신 것,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자,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몸,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아픈 것은 결국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모임에서 뭐죠? 여러분들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치유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의 뜰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내게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야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분위기를 주도하는 자들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